이번 주도 드디어 해냈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부터 쭉 새벽마다 성경 한 권씩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새벽에 안 나오시는데 끝까지 또 이렇게 함께 가게 되고 또 말씀 따라 기도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그 마음의 그 소원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뭐 새벽도 좋고 주일도 좋고 성경 같이 끝까지 읽다가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욕심이 생겨요. 모르겠습니다. 설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또 기대하시는 어떤 관점들도 있지만 이렇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간격 두지 않고 매일 아침 거의 4일이지만 성경을 쫙 함께 성도님들과 읽어 나가는 게 왜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함께 성경 읽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는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한 주에 살펴보게 됩니다. 서신서들이 짧잖아요. 그리고 선지서들도 짧아서 한 주에 보기 딱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욕심을 내서 가보고 있는 건데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을 때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가? 새 창조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새로운 거듭남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첫 번째 지으신 새 창조가 새로운 인류, 성도이고 두 번째 새로운 그렇다면 이 땅의 대한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사회, 교회. 그리고 어제가 우리가 봤다면 그러면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사회가 따라야 할 마땅한 새로운 기준과 가치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들, 빛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한 모든 새로운 창조에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인생에 대한 것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요. 사실은 이 네 가지 그 카테고리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카테고리를 제가 이제 인용한 건데 그 구조만을 좀 따온 건데 그것이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좋은 그 요약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따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사실은 오늘 보게 될 5장 22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는 것이 잘 아는 본문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성경 이 함께 볼 때 희열은 뭐냐면 우리가 구절은 알고 부분적으로는 되게 유명한 본문인데 그것이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이것이 이래서 등장하는구나라고 하는 지점이 있을 때 저는 뭐 희열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새로운 관계의 가장 기본적 단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부거든요. 그래서 22절에 딱 나오는 것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주 남편들에게 기쁨의 소식들이 전보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관계가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사회, 특별히 직장,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세 카테고리의 그 새로운 관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 하듯 아니면 주께서 하시듯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25절에 보면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하죠? 주께 하듯 혹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주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무슨 일을 위한 거예요?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처음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어제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예수께서 우리의 기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름 없는 흠 없는 상태로 세우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타인의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애꿎이 없는 사랑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뭐죠? 아내가 괜히 억지로 남편에게 굴종하고 억지 순종이 아닌 겁니다. 억압되어 있는 강제 순종이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 사랑하는 남편, 나를 사랑하는 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복종과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상호작용이에요.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과 아내를 사실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지금 비유한 거지만, 그러나 이것을 굳이 33절로 남편과 아내 관계로 결론을 맺는 건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는 아내의 남편 복종은 한마디로 존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감이 뭔가 좀 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사실은 그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그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 존경과 사랑이 남편과 아내의 새로운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리고 그 모든 서로의 상호의 관계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지위의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전통을 유지하는 그런 명분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위를 두지 않고 평등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역할의 평등, 동등, 당신은 왜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역할까지 동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존엄성은 평등하나 역할은 다르다는 겁니다.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지만 그것이 그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처럼 존경하고 또 혹은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부의 가장 기본적인 새로운 관계 맺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남편들이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이 아내들은 주께서 주께 하듯 남편을 존경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맺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그 특별히 젊은 세대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어떤 성경적인 기준과 맥락 없이 어떤 동일한 평등만을 주장할 때 왜곡된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입니까? 6장 1절부터 진행되는 것이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유명한 말씀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 계시라고 하죠. 모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각자 우리 속에 담아두신 것처럼 그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한 인간 본성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자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윗 사람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일반적인 보편적인 거란 말입니다. 대신 우리 믿는 자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달라요. 그 중에 이 6장 1절에 보면 중요한 게 무엇이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겁니다. 주 안에 대해. 근데 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첫 계명입니까? 첫 계명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내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공경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부모 공경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어지기가 어렵고 이웃과의 관계도 맺어지기 어렵다고 할 만큼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오리 문답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연장자, 교회의 어르신들까지 포함한 공경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르신들 우리 부모 아니고 내가 모르니까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 무조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나 아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자녀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막 요즘에 한다는데 아닙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대리만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게 있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부모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자녀를 구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자녀를 양육할 때는 4절의 후반에 뭐라고 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훈육하는 겁니다. 때로는 꾸짖음과 책망도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그 거룩한 스트레스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엔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믿게 하고 심지어 믿음의 자유까지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데요. 그것은 큰일 날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에 누군가 펜을 쥐어주는 법과 색깔을 칠하는 입히는 법을 가르쳐줘야 이 아이가 그 백지에 그림을 그리죠. 태생적으로 죄인의 혈통인데 그 백지에다가 그리라고 한다면 뭐가 그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땅한 부모들의 의무입니다. 아니면 그것을 은혜를 박차버리는 겁니다. 한 귀한 사랑하는 자녀를 사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지름길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또 6장 2절에 보면 어머니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가 이 뭐냐면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공경과 또 이렇게 양육의 관계는 사실은 명예를 드러내는 겁니다. 부모의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 공경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돌봄 그리고 정서적인 돌봄까지 수반하는 겁니다. 총체적인 거예요. 그냥 용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용돈뿐만 아니라 그러한 서로의 위로와 교감이 일어나는 거고 아니면 말만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왜 이러한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 관계가 왜 강조돼야 되죠?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사회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다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그러한 교회 이 대한 이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는 달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주의 말씀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가정을 넘어서 어떻게 되죠? 가장 사회 기본적인 가까운 사회 단위가 주인과 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한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종들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관계냐면 주인이랑 종이랑 한 교회 다녀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막 부리거나 막 굽신거렸던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예수 믿는 한 예배 공동체로 둘러 앉아서 이제 형제님 자매님 한 되니까요. 이게 하극상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 이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한 예배 공동체로 한 성도로 모였으면 일단 우선 종들아 5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는 그런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이때 모든 종들은 주인의 눈에 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야 지위가 조금 올라가고 조금 높은 종이 되니까요. 그래서 막 눈가림합니다. 막 볼 때만 열심히 하고, 하지만 뒤로는 뭐 다른 어떤 돈을 착복하거나, 뭐 눈가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지 말고 보거나 보지 않거나 그리스도께 하듯 항상 6절 후반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쩌면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직장이든 사회에서든 성실함이요. 그냥 뜨거움은 사실은 해롭습니다. 막 열심히 하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이러한 열렬함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하더라도 이게 좀 요한계시록에 차거나 덥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비록 뜨겁진 못하더라도 한결같고 지속적인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회관계에서 이 성실함, 이것이 필요한 덕목인 거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꾸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보면 기뻐하고 사람이 안 보면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 7절 후반에 보면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괜찮아요. 뭐 그럴 분은 없겠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주회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봐주고 오히려 이게 뭐야 라고 핀잔 줘도 괜찮습니다. 사실상 서운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주께 하듯 예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가셨다면 우리도 뭐 교회에서 뭐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고 뭐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는 눈가림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 일이라는 게 그냥 주께 하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렇다면 종들만 그러냐? 아니다. 상전들아, 주인들아,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주인은 뭐냐면 종들이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한 것 위에 더 붙여서 위협을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위협을 그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때 당시에 종이니까 막 대하잖아요. 막 매질하고 막 구박하고 차별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직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주인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모순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신실하고 밖에서는 그냥 아닌 그냥 정말 상대하기 싫은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너희가 주인이라고 하늘에 너희의 주인이 계시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의 주인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렇다면 네가 천하를 주물럭거리는 그런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그러므로 그에게는 9절 후반에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상전의 기준을 따라 너도 외모로 사람들 차별하거나 구박하지 말라, 폭력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뇌물, 편법 쓰지 말라, 공갈 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때 사회에서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종들은 그렇게 돼도 되는 줄 아니까요. 근데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상전, 종의 권위는 결국은 자신들에게 부여받은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런 위임받은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의 권위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어떤 노예제도를 찬성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절대 혁명적이고 막 과격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점진적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선포해 나가는 것,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게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10절입니다. 끝으로라고 하는 거죠. 끝으로.
끝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당부하는 것이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믿었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성도들의 목표가 이제는 분명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고 왜 예수 믿는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5장에 어제 봤던 것처럼 그 빛의 자녀들의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제는 이 세속사회, 이 죄로 얼룩진 사회와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당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원한다. 끝까지 맞서 싸워 이기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첫 번째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주의 능력으로 강해지라.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들에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허락하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1장과 3장에 봤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강해지라. 세상의 권나와 권력과 권세는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허락하셨으므로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며 11절에 보면 동시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서 싸울 것이 사실은 마귀의 그 관계를 대적해내라, 저항하라, 끝까지 싸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맞서 싸우게 될 이 세상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영들의 치열한 싸움과 영적 싸움을 이제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틈을 노리고 오는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소스로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거든요.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함부로 대적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100만 번 선포해도 마귀 안 떠나갑니다. 그건 주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치 드라큘라가 마늘이랑 십자가 내면 이 흡혈귀가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예수 이름인데요. 그거 부적처럼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을 때 사탄의 괴계는 떠나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 무슨 주문처럼 부적처럼 사용한단 말입니까?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남용하면은요. 사도행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 베드로가 귀신 쫓아내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 흉내냈다가 귀신들이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네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호들갑 떨고 도망갔던 일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진짜 그 부활의 능력, 사단 권세를 괴멸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으로 선포할 때 마귀의 괴계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 마귀의 관계가 12절에 통치자들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게다가 이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악해요. 그리고 마귀의 괴계라고 했잖아요. 교활해요. 이게 마귀의 괴계인지 사람의 의로운 생각인지 몰라요. 그만큼 능력과 교활함이 악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요.
그냥 의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천사처럼 그 사단 권세가 교회에 교묘하고 교활하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통해서요?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이 무엇인가? 성도에게 가장 안전하게 지옥으로 가게 인도하는 길은 뭐냐? 경사가 없는 완만한 길이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갈래길 없이 혼동이 없는 그냥 걸어가기 쉬운 길이 성도에게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편안하고 좋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 그것이 사람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도무지 분간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마귀의 교활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도무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단의 괴계에 밀리는 그런 싸움의 그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2장 3절에 보면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마귀의 싸움에 밀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갑옷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그게 13절에 다시 말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요, 영적인 무기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거죠. 여기서 이 아시겠지만 이러한 갑옷은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의 모습을 바울이 떠올리면서 비유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갑옷의 특징이 뭐냐면 유일하게 한 가지만 공격형 무기가 있어요. 다 자기를 방어하는 무기인데 뭐만 공격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의와 믿음으로 불화살을 소멸하는데 그러나 무기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인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갑옷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되냐면 바로 18절에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과 말씀이 그 모든 것이 마귀의 그 영적 싸움에서 정상적인 작동을 기능을 발휘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도 구하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이런 말씀이 의의 호심경이 믿음의 방패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아침의 기도로 그 여러분에게 둘러주신 그 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싸움의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싸움은 11절, 13절, 14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대적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뭐냐면 엎드려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서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적하다, 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견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는 막 칼을 휘둘고 맹렬하게 돌진하는 것 같은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버티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갑옷을 두르고 견디는 싸움입니다. 그 거센 저항과 마귀의 공격에 그냥 버티고 견디며 서서 그냥 참아내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때 로마 백부장 자격이 뭐냐면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적이 공세가 돼도 물러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자가 백부장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실 영적 싸움도 마귀를 쓰러뜨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통치자들을 쓰러뜨려서 넘어뜨려서 이기는 싸움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버텨보는 싸움. 믿음으로 시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뒤로 물러서거나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다시 방패를 주워들고 견뎌보는 싸움. 모든 기도와 간구로 다시 믿음의 방패로 날아오는 불화살을 한 번 더 막아보는 싸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싸움은 버티는 싸움이에요. 왜요? 이 버티는 싸움은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지키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십자가로 예수께서 세상 권세를 이겨놓으신 승리를 지켜내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디고 버티면 마지막 그 최후 종전 날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는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구경거리 삼으신 겁니다. 이 구경거리 삼으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포로로 사로잡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르고 그 최후 승리를 마지막까지 계속 지켜나가는 싸움. 그래서 서서 대적하는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견디십시오. 오늘도 승리를 지키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3장 10절에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죠? 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것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무거운 이러한 갑옷을 두르게 됐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이제 무거운 갑옷을 던지고 가벼운 의의 겉옷을 두르고 더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룩한 영적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결론은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왜냐하면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지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기 때문에.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지금 죄수 주제에 감옥에 매여 있는 주제에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싸움을 위하여 담대히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쇠사슬에 매인 채로 그 감옥에서도 그 복음을 위하여 담대히 입을 열어 전하게 다오. 이게 바울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교회로 함께 싸우자.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땅의 교회들은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 권세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전투하는 교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전투에서 이미 승리하는 성도, 우리는 이긴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승리의 조짐은 뭐냐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잘난 이론과 의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높아진 나의 모든 교만한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생각들이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복종되어 갈 때 우리가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기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의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복종되어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21절 22절에 보면 이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사정을 알리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험난한 어떤 고된 과정에서도 이미 이기신 싸움에 나를 초대해 주시고 나로 그 승리자의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하여 나를 오늘도 주의 군사로 세우셨다라는 사실로 위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 그래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서보고 다시 일어나 견뎌보고 버텨보는 그런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마지막 최후 승리하는 그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